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5장에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이 구체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유한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표현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믿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 거품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 하는 거죠? 믿음은 구원, 구원은 사랑, 결국 믿음은 사랑이 되어집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순서를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냐면 거짓된 착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정말 진짜 사랑이 있어야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목사여도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무리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교회 그냥 간신히 나오고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할머니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이 적용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인가요? 통일도 소원이지만 우리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그것은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구원, 천국,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지금 내가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난 구원받았는가? 그럴 수 있나요? 무엇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하죠?
믿음 때문인가요? 아니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착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죠. 그렇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구원의 증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이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사랑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이후에 또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정욕과 탐심 그리고 육체를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욕심이 있을 수 있나요?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욕과 탐심이 있으면은요, 이기심이기 때문에 뭐 자기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는 육체도 없고요, 정욕도 탐심도 그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야지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물론 이 욕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인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오? 말씀을 이제 타협하고 왜곡하는 거죠. 욕심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죽여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욕심이 지배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죄의 근원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과 동거하면서 나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과 정욕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성경은요,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심을 버린 참된 사랑을 실천한 인물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셔서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보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구나 넘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다 보니까 당연히 갈라지는 거지 뭐.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린 그것도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욕심의 문제, 욕심을 제거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롯은 아버지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조카이지만 뭐죠? 자기 친자식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끝까지 챙겨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 롯에게 아버지 없는 또 자식이 없는 이 관계 가운데서 그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모든 그 편의와 사랑을 다 베풀고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진짜 부자 간의 관계인 거죠. 그 사랑을 받고 롯이 자랐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재산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남남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돈 문제가 걸리니까 롯은요, 그 삼촌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모른 척한 거죠. 먼저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 저기 갈래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가 없을 때는 부모처럼 따르고 돌봄을 받더니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모른 척하고요. 자기 길을 걸어갔을 때에 얼마나 그 롯이 괘씸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거둬서 잘 내 자식처럼 키워왔는데 나중에 재산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롯이 떠나버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북방의 왕들이 공격해 옵니다.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쌤통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보지. 그렇게 내가 거둬서 살려준 그 은혜도 모르고 그 돈 때문에 남남처럼 그렇게 가버린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 잘 됐다. 이런 마음을 품을 만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사병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장군도 아니고 그 3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들과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가면 죽는 거예요. 상대들은 왕, 군사들이고요.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그런 하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롯은 구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배반당하고요, 무시당하고 롯은 자기 욕심 가지고 떠나가 버렸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롯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롯은 구해내야 돼. 앞뒤 가르치지 않고요, 재보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왕들과 전쟁하러 가서 또 쉽게 싸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배신자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친구가 배신해도요,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이 배신하면은요, 이것만큼 큰 아픔이 없죠. 그럼에도 롯은,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구해냅니다.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기이한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이후에 또 어디서를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구해준 은혜도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려고 내려오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러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50명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목숨 건 협상이죠.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신자인데요. 자기 욕심 가지고 모른 척 뒤돌아버린 그런 조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내어놓고요.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요셉도 그러잖아요. 그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좀 했어요. 눈치가 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게 말이나 되나. 인생 완전히 망친 거죠. 누군가 특별히 내 형제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힘이 없을 땐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힘이 있고 그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 형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컸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애굽의 총리인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가나안 평민들인 형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넉넉하게 자기를 팔아버린 그런 죄를 용서해 줍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형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먹으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미운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한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겁니다. 기이한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모세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인생 나이 80에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싸워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서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데 뒤에서 좀 도와주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모세에게 잘했나요? 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고요. 정말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은데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세요. 이 백성이 살 수 있으면 내가 천국 포기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천국을 포기한다는 거, 뭐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천국을 포기하고 내가 지옥에 가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는 그렇습니다. 봐라,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그냥 목동으로 양치고 잘 살고 있다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잖아요. 누구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또 사울왕 위해서. 뭐 여기 있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길거리 가는데 한 키가 한 2m 되고 몸무게 한 150 되고요. 온몸에 문 씻는 사람이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 보이나요? 일단 좀 쫄죠, 그렇죠? 뭐 키 크고 몸도 크고
뭐 근육질에다가 문신이 있으면은요, 부딪히지 말아야지. 눈도 안 마주칩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괜히 걸렸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됐습니다. 또 장군이었어요, 장군. 다윗은 한 170 정도 되어지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자기보다 2배나 더 되는 그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얼마나 쩔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죠. 뭐 성경에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랬구나라고 보지만 모든 싸움은 다 목숨 건 싸움입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요,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결국 사울 왕이 누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됐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인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뭐 했어요?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우리 성경을 떼서보면 베냐민 족속은요, 이 싸움 잘하는 족속입니다. 이 사울 왕의 창은요, 빗나간 적이 없어요. 뭐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뭐 허공으로 던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윗을 조준해서 그 창을 던졌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창을 피하게 하신 거죠. 내가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도 이기고요, 그렇게 싸워왔고 또 사위인데 그런 나에게 창을 죽이려고 던지면 정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 딱 식칼 하나 갖다 놓고 설교하다가 누군가가 확 던져버려요. 간신히 피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그렇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교회 나와? 이 간신히 살았는데 뭐 경찰에 고소하고 신고하지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사울 왕이 그를 향해서 창을 던져 백발백중이에요. 명중률 100%인데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그 사울 왕 앞에 또 그를 섬깁니다. 또 창을 던지는 건 2번이나 던졌어요. 2번이나 피한 거죠.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인 거예요. 그 사울 왕에게 선실하고 충성했는데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공교롭게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발생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2번 창을 던졌어요.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을 살려줬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요, 다윗은요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원수로 생각을 하고요, 창을 던지고 군대를 소집하여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은요 사랑했습니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사를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 그 다윗의 모습, 이게 연극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존경했는가, 이것을 다윗의 눈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아브라함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롯도 이 모세도 그러고 우리 다윗도 그러고 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그들을 죽이려고 또 복수하려고 욕심내지 않고요. 그들을 그냥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사랑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못된 조카 롯이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사랑했고요. 모세는요 자기를 늘 원망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늘 사랑스러워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왕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자기의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고 안고 용서해 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긴 열전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이거죠. 아,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봐. 특별한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그 삶을 보면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나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비법이 뭘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 교육 과정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다. 어떠한 방법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굽의 궁전에서요. 어떤 뭐 심리치료 받고요. 또 훈련 받고 이랬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훈련 받은 거 없습니다. 또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움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용서해야지. 정말 싫다 싫어 하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요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미운 대로 억지로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건 저도 못해요. 우리 아무도 못해요. 정말 너무나 미운데 너무나 얄미운데 너무나 못됐는데 원수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이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도 비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사랑해요? 내 가족을 왜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답은요.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훈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은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표현대로 눈에다가 뭐를 씌우는 거예요? 콩깍지를 씌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가 내 옆에 내 가족들, 이 성도들, 내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 바라봤을 때 그중에 미워할 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혈질적이고요,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했어요. 성격 급했죠.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성격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니까.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툼과 싸움의 거리였는데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것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집이 있어, 나 밭이 있어,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내 집을 팔고요, 내 밭을 팔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또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런 기도 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사랑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랑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금식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돈을 위해서는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우리 수능 얼마 남지 않으면은요, 기와장에 이름 적고 가가지고 108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직장의 동료들, 이 땅에 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비록 그 가운데는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못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는 거예요. 맨 뒤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 뒤통수만 봐도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 그 모습만 봐도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성도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 이런 마음 없이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요, 교회는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되게 가르치죠.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미운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보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 보고 교회 나와야지.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꾸려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직장생활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믿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보고 그냥 나와서 예배해야지.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에 그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그 사랑을 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 가서 누구 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인 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죠. 내가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면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이니까 그래,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지.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지. 나눠주기 싫은데 나눠줘야지. 어쩔 수 없잖아.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억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용서하고 기쁨으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사랑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